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죄악을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구약 100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인사하고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3월 29일인가요? 3월 29일 날 결혼하는 예비 신랑하고 신부가 신부는 늘 있었고 신랑이 왔습니다. 우리 김영상 강도사님 서정민 자매하고 3월 29일 날 결혼합니다. 한 번도 인사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강도사님 교회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오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오늘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 큰 일꾼을 데려가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3월 29일 날 결혼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수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경열 비서관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기대하기는 계속 교회 우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해 주셔서. 예. 함께 기도할 신년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그 봉투와 뭡니까? A4 용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척사대회 있습니다. 모든 모이셔서 또 남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예배는 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이 사실 신년이 되었지만은 기쁘지 않고 또 마음에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기쁨이 없을 때도 그러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저희가 기억할 때 저희 안에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모든 일들과 또 목적들과 의미들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생각할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근심하고 또 내일을 근심하고 가정의 앞날과 교회의 앞날과 또 특별히 이 나라의 앞날도 근심하는 때지만은 하나님 영하신 대로 우리가 하루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라 하셨사온데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도와주십시오. 근심 많은 때에 오니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하루만 사는 법을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쉬운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의 그 크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늘 있어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다스림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건짐받게 해주시고 주님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앞날을 열어주시고 앞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한 참으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결혼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비 신랑과 신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겨울에 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군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들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사회의 온기가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십시오. 전쟁이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과 버마와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안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피 흘리고 있었는데 새해에는 평화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헌물을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덕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신약 31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침에 빛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온기를 주어 만물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계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죠. 그리고 1년이라는 주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됐죠. 그래서 새해는 또 새 결심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새해가 되면 시간표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크게 시간표 작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규모 있게 삶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새해 모토 이런 거 이제 크게 적어가지고 붙이고. 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결심들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심들이 다 흐지부지 되죠. 박약한 의지 때문에 귀한 결심했지만은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본 적이 없고 레위기에서 그만 멈춰서서 창세기만 여러 번 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요. 시간표도 한 달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해 결심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죠. 중년을 지나면은 새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뱃살을 좀 빼겠다. 뭐 그 정도죠. 뭐 뭘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별로 없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죠. 우리 결심이 지탱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약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다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결심은 혼자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시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우리 교우들께서 결단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음과는 상관없는 낯선 외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 그 문으로 다 받아들이셨죠. 이제 복음의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얻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다 되었죠. 바울은 지금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갖게 하신 아버지께, 즉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께,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족속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주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택하사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외적인 표현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지만은 참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도울 능력이 없으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니 그에게만이 길과 힘과 능력이 있으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60이 좀 넘으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얼마 전에 목회를 시작하는 예비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누군지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참여할 줄 모르고 설교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 예비신랑하고 신부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일이나 또 가정을 꾸려온 일이나 생각해봐도 참 이거 지금까지 내가 지탱해온 거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였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해온 거, 내가 부부생활 해온 거, 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다. 뭐 그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부부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 이들이 겪어야 할 일들은 제가 경험한 세월보다 더 힘들고 더 험악한 시절이 될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밖에 없었지요. 참 제 마음이 하나님께 낮아져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바울의 심정이 뭔가 약간 맛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것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게 없었던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바울은 오늘 기도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한 게 뭡니까? 16절부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그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구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즉 바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 마음을 보지 못해요. 속 사람을 보지 못해요. 행동만 봐요. 그리고 죄도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 사람을 본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따져도 우리 충분히 괴롭죠. 근데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 따진다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물론 사람들 눈에 띄는 죄만 안 범해도 그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다 죄 때문에 걸려들어 감옥도 가고 비난도 받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마음의 죄까지 따진다고 하면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견디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것은 다 포기하고 겉으로만 꾸몄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적당히 겉으로 꾸며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마음의 문제는 외면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엄중히 지적하시고 경계하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만큼 마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진지하게 다루신 분은 일찍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문제 삼으신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의 모든 서류와 문서와 책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만큼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계셨는가? 예수님만큼 진지하게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다루신 분은 일찍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저 외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참 지독하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되 주곡의 11조를 명하시지만은 그 양념의 11조까지 다 바쳤어요.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남의 것 뺏어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무의미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소용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마음으로 탐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이다.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남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도 지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느냐 부정하느냐를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우리의 발을 계속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날마다 섬겨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하고 상관이 없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얻은 자는 동시에 그 마음이 정결해지는 은혜도 얻게 되죠.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길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그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죠. 나타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 병도 고치고 질병 그저 귀신도 내쫓고 참 그런 외부적인 것 그런 것 많이 사모하죠. 방언도 사모하고 뭐 예언도 사모하고 그런 것들 많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 많이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우리 속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모든 열매는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여기에 무슨 병 고치는 것, 뭐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 뭐 귀신 쫓아내는 것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우리 내면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근본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마음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돌같이 꿈쩍도 않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번 습관화되면 그거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선입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 아니면 불가능하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차례대로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해진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강해지느냐. 예.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이 뭐냐?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장소에, 천지에, 어느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즉 그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임재라 그러죠. 그죠? 그가 내 마음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이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 그러나 내 심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처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날마다 내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근심하긴 하시지만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이라는 말은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압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비참한 일이지만 반대적으로 역으로 경험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하면 압니다. 내가 범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싹 돌아서는 걸 압니다. 내 마음이 범죄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탁 돌아서는 걸 압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범죄하는 순간 예수님께 마음을 탁 돌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있지 않았으면 돌리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왕으로 지금까지는 계셨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범죄하는 순간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구나.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양심의 가책과 통증을 느끼죠.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신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일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그가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일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방식입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그의 다스림심이 내 안에 분명해지고 내 모든 삶 속에서 그의 통치가 넓혀지고 구석구석 내 깊은 삶 속에, 생각 속에, 동기 속에까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시고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 위에서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일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이상한 일 속에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하는 어떤 표시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유를 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신자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속사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랑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범죄한 이후에 또 실감해요. 같은 죄를 10,000번 정도 짓는데 나 같아도 날 발로 찰 거다. 나 같아도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다가오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신기해요.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봐도 나는 그냥 차버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중에 너희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어미가 있느냐? 그러나 혹 저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모성애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요. 부성애에 있어서도 최고시지만은 모성애에 있어서도 최고. 야,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거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더 부러워하겠는가? 네. 속사람이 강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의지가 철석같이 굳어지고 뭐 일반 심리적으로 아주 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속사람이 강해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랑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로 통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셨죠.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로 딱 떼서 내가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딱 떼가지고 딱 주시면서 너 마음대로 써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가 베드로가 내려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딱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 나한테 파시오. 그 희한한 능력 나한테 파시오.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따로 내가 딱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하리라 하는 저주에 놀라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따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없이 그냥 그 능력만 따로 받는 일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이런 일들 일으켜 주십시오. 왜? 성령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리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제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통해서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 힘을 쓰며 그분과 사귐을 해나갈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사귐을 통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탱,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력해져서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놀라지 않고 잘 지탱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강하고 용맹하고 담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교회가 마련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사귐에 힘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매일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어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행하려면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귐의 시간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인쇄해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시간의 성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바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일과 중에도 중간중간에 손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 시간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국이 식든지 말든지 깊이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맡길 거 맡기고. (2025년) 시작하면서 이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의 시간을 더 늘리겠다. 어찌하든지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로 떼겠다. 매일 성경 읽고 짧게 기도하면 7분에서 15분입니다. 마음을 좀 더 토하면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쓰겠다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종종 너무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문제 확 꺼내놓고 전화 딱 걸면 이건 거죠. 아,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안녕.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일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일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매일 성경 휙 읽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라는 만족감으로서 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매일 성경 분량 다 못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한 말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저는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에 집중이 돼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나와 함께, 나와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낙원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한 달 내내 제가 읊소리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읊조리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을 계속 지배하게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금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두렵죠. 그런데 그게 바로 내 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두렵지 않았죠. 나와 함께 내 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한 달 내내. 그래서 소양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를 계속 제가 또 부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내 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내 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연결이 돼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내 님을 만나는 날이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날인데 내가 내 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나. 나와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다. 여러분, 그 낙원을 매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낙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낙원이에요. 거기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게 낙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낙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 365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낙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근심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낙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점점 더 분명하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자케 한다. 내게 울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사귐의 교통의 기쁨을 올 한 해 맛보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히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예배당 뒤편에서 모이겠습니다.